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어떤 시장을 간다든가 또 식당을 가는 일이 있습니다. 또 뭐 어떤 다른 장소를 가기도 하죠. 또 초, 중, 고, 대학교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단 한 번도 무엇을 오늘 먹을까? 오늘 내가 뭐를 입고 가지? 또 학교에서 준비해 오라고 하는 이 학용품 준비를 뭐 어떻게 하지? 그걸 밤새 걱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가거나 또는 이제 명절에 저 아산의 부모님 댁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 아산을 갈지 또 그 걱정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휴게소에 가면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또 차 타고 가면서 잠 오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신 것처럼 또 지금은 우리 자녀가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겠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always with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망과 지옥과 사단과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도 아무 걱정 안 하고 쉴 때 쉬고 먹을 때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문제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걱정은 해도 하나님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점점 연세가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들수록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어느 정도의 무한대냐? 우리 머리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대라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가장 좋은 컴퓨터, AI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무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always with, 함께를 누려야 합니다. 누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저질해야 한 것, 그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 그 화가를 보니까 TV에 나와서 게스트에게 아무거나 한번 낙서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칠판에 아무렇게나 낙서를 했는데 그 화가는 사람의 낙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인간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그만 잘못 그걸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를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안 된다는 것은 내 믿음이지 하나님은 내 믿음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영혼의 작품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혼 작품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남겨서 후대에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들을 누려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작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always with로 24 함께 하시고 25 역사하시고 영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기념비를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히 보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집중의 시간을 딱 가지세요. 그래서 후대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런 기념비를 남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 석학 이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장 큰 고민,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또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 걱정, 고민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걱정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가문 전체가 불신 가문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자고 있는데 이렇게 깨워가지고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명절에 제사 지낸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여튼 여러 번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어린 마음에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는지. 그러면 이미 돌아가신 이 선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질문했죠. 그러면 누가 이 음식을 먹느냐고. 이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려놨으니까 그 귀신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선조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가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음식 없어진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드는 걱정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나는데 저는 귀신 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한 할아버지 귀신이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음식 먹고 간 흔적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걱정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보다 일찍 죽으면 그럼 아기 귀신이 돼서 내가 올 건데, 그러면 와도 부모님하고 이야기도 못해요. 형하고 동생하고도 말도 못해요. 이거는 고문 중에 고문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전혀 먹지도 못하고 간다는 것은 귀신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주 중에 저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겠죠. 어쨌든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그랬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뭐냐면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면은 천국 간다는 여기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복음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그 근본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만사형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 갈 때까지 어쨌든 간에 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역병, 고난, 어려움이 와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찬양이 뭐냐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 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찬양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내용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다음에 지금 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 적극적인 사람은 이제 신비주의로 또는 방언으로 이렇게 빠지지 거기에 대한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조금 착하게 살고 뭐 술, 담배 하지 말고 그냥 바르게 사는 그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귀신 되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불신자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라는 게 제 마음의 결론이었어요.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의 길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응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율법으로 또 자신의 어떤 그 종교적인 생활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르고 교회에서의 신앙과 직장 안에서의 삶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야 하는 게 그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 본론 첫 번째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반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아볼로 같은 그리스도인을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출생지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의해서 건설된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도서관에 있을 정도의 학문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흩어진 유대인 이 아볼로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지식이 풍부했느냐? 헬라어 구역 성경인 70인역을 출판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시 말해서 지금 같으면 구약 성경이 영어로 되어 있으면 이걸 전부 다 한글로 다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내용을 철학적인 자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아볼로에게는 성경에 대한,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경의 의미와 감동을 가지고 유대인에게 잘 전달할 정도의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자신의 그 지식과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열심히, 본문에 보면은 끓어오르는 성령의 열정으로,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고 자세히, 이 말은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했으며 그가 이 땅에서 와서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또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의 삶,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세를 줬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 그 초창기에 거기까지만 살아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전체의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연히 세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는 불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와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은 알았지만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완성된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고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아느냐? 반쪽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에 전북 노예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만난 사람 중에 법사가 있었어요. 그 법사가 70세 넘은 여자 법사인데 저희가 전도를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마침 그때에 법사의 여동생 그리고 제부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사는 다른 목사님이 만나고 그 제부가 또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 제부를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청년 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그 당시에 주일학교의 교사 그리고 반사까지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열심히 그걸 가르쳤다. 그래서 자랑하듯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경 보고, 그리고 예전에 그 계단 공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번씩 읽으면서 아이들이 모르는 걸 질문할 때에 내가 제대로 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직장 생활 하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일절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절에도 갑니다. 저는 천주교도 갑니다. 저는 무속인도 찾아갑니다. 저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사의 제부는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한 무속인을 만났는데 이 무속인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무속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볼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반쪽짜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반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려면 이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지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사실이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 배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사가요, 이 신들린 사람이니까 저희 첫째 날 찾아갔을 때는 그 제부
와 그 가족을 이렇게 만났고 둘째 날 이제 찾아가니까 그 법사를에게 이제 신내림이나 또는 무속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3명이 왔더라고요. 3명이 왔는데 그 중에 2명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저 경기도에서 차 타고 오고 한 사람은 전주에서 오고 그래서 3명이 수강료를 내고 이제 거기에서 이 길을 받고 뭔가를 하려고 왔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법사는 2달 전에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삼신귀신을 모시고 있는 이 무당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삼신귀신이 거기 와서 그 사람 말 믿지 마라. 그 목사님 말이죠. 그 사람 말 믿지 마. 그 사람 말 믿으면은 너는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내가 또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면은 우리 삼신 할머니가 미워할 건데 그래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무속인 되고 싶어서 무속인 된 사람은 없다. 인정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 귀신이 당신을 다 쓰고 나면은 당신을 버릴 거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죽어서 어디 가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 법사가 난 죽으면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해서 또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죠. 이제 그런 상황에 이걸 알지 못하고 이 3명의 무속인이 또 이제 찾아왔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무속인 되고 싶어서 무속인 된 사람 없고 무당 되고 싶어서 무당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 충분해도 이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 그 영이 장악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그 산 중턱에 혼자 살아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평생을 잡혀 살다가 뭐 재산 모은 것도 없고 남의 점은 쳐주는데 자기 운명은 알지 못하고 남보고는 구술하라고 하는데 자기의 붙은 귀신은 떨쳐낼 수 없고 참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역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 문제는 뭡니까? 알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 술 마시면 안 되는데 하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나 게임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끊을 수가 없어. 나 노름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노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알고도 안 되는 문제, 내 의지로 안 되어지는 문제,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적 문제의 배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꺾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죄 문제, 내가 짓지도 않은 아담과 하와의 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 대물림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저주가, 시대에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라는 것은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가정 가문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 법사 제부를 만났는데 처음 보니까 눈에 렌즈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를 하셨습니까? 나이가 좀 70 가까이 됐으니까요. 하셨습니까? 하니까 렌즈가 아니고 각막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개인의 저주로 이 질병으로 오게 된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걸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런 생활을 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방황합니다. 세상 것 가져도 공허하고 성공해도 허무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생각에는 저 정도 돈 벌고 저 정도 연예인이고 저 정도 스포츠인이면은 뭐하러 저런 일들을 할까? 아니, 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뭐하러 자기가 운전해서 사고 내가지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갑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몇만 원 주면 대리운전 시켜가지고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앞에 연예인들 가운데 망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걸 굳이 본인이 운전해서 멸망까지 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내가 이렇게 하면은 망하겠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개인이 망하는 방법이에요. 참 안타깝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종교는 다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같죠.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의 구원의 방법은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요. 무속인들 보면요, 영빨 받으려고 얼마나 전국 방방 곡곡을 찾아서 다니는지 모릅니다. 가정 다 팽개쳐주고 자녀와 생이별하고 귀신이 같이 못 살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도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몇 시간만 가면 북한인데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이걸 불신자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축복, 권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론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은요 99%의 복음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바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 같은 상태, 때로는 불신자보다 못한 삶,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정확한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 브라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반이 나갔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지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깨달은 아볼로가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이론을 이겼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살리는 방법, 후대를 살리는 방법,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방법은 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복음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영접시켜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느냐, 이거는요 장사꾼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딱 버리세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층 우리 정수기 옆에 그 작품 하나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그 성경을 열어보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이제 오늘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뭘 하시면 됩니까?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살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가정, 가문 살려야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오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300%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유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 바울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3장 15절에 11절에 성령의 역사로 박수 엘루마를 치유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사실을 본 총독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성은 뭐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열매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재창조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이제 TCK, CCK, NCK 모든 문화권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망대를 세워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 세계 복음화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